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야고보서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자는 안 된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행함과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함이 없다고 구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오늘 말씀 결론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할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서 그 궁궐에 들어가는데 그 하만이라는 그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온갖 모략과 괴계를 부려서 그 왕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치고 해서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을 다 멸족시켜야 됩니다. 이들이 한 그 이상한 풍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라에 반대가 됩니다. 해서 그 하만의 계계로 말미암아 에스더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그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사람이 그 자기 백성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도 왕비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자기 삼촌이 말 듣고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왕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왕이 규라고 하는데 홀이라 하기도 하고 이 금으로 만든 그 지휘봉을 들고 이것을 내밀면은 왕 앞에 나온 자가 함부로 못 나옵니다. 함부로 왕 앞에 나올 때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홀, 규를 내밀면은 허락을 받고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했는데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법이 규례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데 내가 왕비라 할지라도 내가 유대인의 그 하만의 계계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서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에스더가 믿음을 지키고 자기 혼자 그 왕비로서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민족과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일전에는 우리나라 민족 백성들이 1200명 가량의 그리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고 이렇게 해볼 때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이 믿음을 이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만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에스더가 자기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참고 만일 입을 닫고 있었더라면 그 유대인 백성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니 왕이 에스더를 불쌍히 여기서 호를 내밉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가 잔치를 이틀 동안 베푸면서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더가 내가 유대인인데 내 민족 백성들 이 약한 하만이 죽이려는 계교가 있습니다 하고 마침내 왕에게 알게 되어서 이 왕이 진노해서 그 하만 일당을 모두 처치하고 하만이 어디냐 하면은 그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악한 자의 역사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괴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에스더의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나타내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의 일사각오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부림절이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을 잘 지켜요. 그 날짜를 잘 기억해서 그것이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세상 살아가는 것은 에스더처럼 큰 각오로 결단을 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한 가운데서도 내 스스로 내가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말하자면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말씀을 쳐서 지켜나가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나가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를 교회로 안 여기고 이상하게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오늘날의 세태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 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금지했습니다.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려 했는데 그 하와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런 어떤 우리가 과일 같은 거 볼 때 참 저거 먹음직스럽다 하고 볼까? 먹음직스러운 건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보니 아주 보암직합니다. 보암직하다는 보기에 탐스럽고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안목의 정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이네. 눈으로 보니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참 탐스러운 과일이야. 그런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그것을 먹으면 아주 지혜롭고 탐스럽게 될 것 같다. 그 마귀가 속일 때 뭐라 하느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앞에 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인간이 범하기 쉬운 가장 죄악된 탐욕의 욕심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육신의 정욕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아담의 자녀 중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에 가인과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의 토사물, 그 생사물을 갖고 드리는데, 자기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예물은 상납, 흠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놈이 뭔데? 그래서 나는 아무나 못 올 때 저 돌로 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툼의 원인이 사람 안에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되어서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사람의 속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악한 생각과 탐욕과 교만과 시기,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원인이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똑똑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과 정욕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투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에서 떠나나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정욕이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25절 11절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이성의 자랑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그 계들을 이어난 죄인으로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 자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함부로 잘 복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를 보면은 제일 먼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를 지키는 것은 이 전신갑주 모양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로마 병사들의 그 옥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대적할 때 그 갑옷을 입는데요.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구원의 투구.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확신을 갖는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투구는 로마 병정의 투구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라 그럽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의의 흉배를 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의의 흉배.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의 흉배를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의신덕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때 그 의로 말미암아 자기 심령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를 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엔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허리띠에 단단히 조여 매고 어떤 악한 대적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힘을 얻고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밑에 하반신에 복음의 신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그걸 받으리라. 이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 복음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지요. 이 세상에 복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으로 말하면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 씻음 받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하나님 전신갑주로 악한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갖고 있는 보면 이 방패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에게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 살게 됐던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그 화전을 불화살을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모든 그 구원의 역사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원수의 화전,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두어를 쓰고 의의 흉배를 차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수비 방어하는 이 무기인 것입니다. 방어하는 말씀이지요. 근데 공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말씀의 금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대전에 금을 들었는데 금으로 가지고 적을 무찌르잖아요. 적을 공격하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권능이요, 말씀이 금이요,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금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쳐서 마귀의 관계, 계계를 능히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손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피하며 올라 낮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를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다시 야고보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대로 우리가 비판 판단 받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고 다 결정하고 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 판단한 정죄하지 말고 정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잘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낙심자질에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들을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고 이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을 잘 온유한 심정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정말로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로 온유한 심령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야고보서 4장 1절 17까지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람은 전부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13장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아침에 끼어서서 이렇게 자욱하게 보여서 앞이 잘 안 보이고 참 이렇게 깜깜할지라도 햇빛이 나면 순식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또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근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로 겸손하게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4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니까 이생의 자랑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불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서 믿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구원의 역사와 의의 경배와 진리와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갖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고 저를 쳐서 물리치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복종하며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고하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크게 자고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겸손하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겸손하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주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정리하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행동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한때 이 야고보서를 오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자녀가 없는데 그 100세 된 자가 태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그 후손을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구원받고 그 축복을 받는 역사가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느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말만 마음속으로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자녀를 얻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행동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구원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100세 될 때 아들을 준 이삭을 내게 번제를 드리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언제는 자식을 줬는데 또 이런 번제를 받지 않느냐. 참 이렇게 의심이 들고 참 연약한 데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전혀 그 없이 물론 고민도 했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다시 그 나중에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지. 아닙니다. 직접 이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칼을 빼고 실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번제를 드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이 믿음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은 행함을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중심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말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내 그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교회가 힘들었고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가 이상하게 참 이렇게 연약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이 되라면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내고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 그러면은 거기 무슨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전일에는 참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고 나갈 때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 가운데 삶의 생활 가운데서도 조그만 일 가운데서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처럼 큰 나라 민족을 구하는 그런 아버지 순종과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정에서 작은 것 형제간의 작은 것 하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온유함으로 베풀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번성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